1월 27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셨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이제 그러자 예수님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혀 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동안 쭉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 잘 알죠.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약간 베드로의 고백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요. 또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까 신성을 증거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세요. 엄중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그들 생각에 이제 다시 옛날에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 자기들을 그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지도자를 모시고 독립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만일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고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주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그들은 지금 몇 번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정복 아주 힘이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명칭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로서 하실 일은 민족의 메시아로서 유대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태평성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그것은 자신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또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타자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목숨, 누구든지 자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제일 소중한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무게영화가 아니다. 그 말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며칠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 나라, 엘리야도 모세도 같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잠깐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제자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미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